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랑 3 그것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듣는 게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못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완전히 부인할 수만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종 이와 같이 들리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참 이채롭게 들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강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행위에는 실제 삶에서 죄를 지는 자 많이 하는 문제에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좀 더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행위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결함의 문제,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의 문제, 죄의 영향과 결과,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은 틀리지 않아도 이런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다시 자기 선한 행위들로 자기 의와 공로의 탑을 쌓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교만의 자리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책 한두 권 읽은 걸로 자기 믿음이 이만큼 깊어졌노라 자랑하고, 넌 기도 몇 시간 하니? 난 기도 몇 시간 한다. 넌 이런 기도응답 받아봤니? 난 이런 기도응답 받아봤다. 서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통하는가 무당놀이하고, 남이 약한 부분 발견하면은 슬람의 문제 아직 해결 못하신 그런 성도님들 보면, 저 사람이 교인이 맞나?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리더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 간사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 리더 간사 취급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참 없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을 좀 이상하게 써먹어서 넌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없어라고 얘기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넌 이런 행위를 보니까 너에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 행위 구원의 변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행위한 자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위하는 자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거의 행위 구원의 변주밖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 행위에 있어요. 그 행위를 교정하면, 저 사람 행위를 막 권면해서 교정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저 사람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때야 확신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뭐냐면 내 행위를, 선한 행위들을 마구마구 하면 행위를 교정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크나큰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과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인지, 내가 저 사람에게 그래 믿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마구 살아도 되나요? 어차피 용서해 줄 테니까 죄를 지어도 되나요?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야 너 그럼 지옥가가 아니라, 너 그럼 어떤 말로 그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을지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가 유익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자체, 그 의식 자체, 양피를 자르는 거 그 자체가 그건 자체는 죄가 아니겠죠. 사실 여기도 포경수살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할례를 하지 말아라, 할례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쳐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양피를 자른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열심히 싸웠던 세력들 중에 하나가 손할례당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할례는 중요한 거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나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거는 바울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그래 나쁜 거 아니잖아. 뭐 좋은 전통이잖아. 아니 뭐 유대인들 아직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 나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들 날 피하니까 그냥 전도용으로도 괜찮잖아. 사실 이런 타협적인 얘기들 때문에 그 손할례당이 힘을 더 얻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은연중 타협적인 얘기들로 인해서 교회의 은연중에 들어와서 그 안에 의와 공로의 세력을 마구 불리는 그 손할례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예 금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예 끊어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손할례당 할례도 중요해. 마치 이런 얘기예요. 의로 구원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근데 행위도 중요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아주 조금이라도 내 행위로 인해서 의와 공로를 내 스스로에게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내 의와 내 공로가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시켜요. 그것은 단지 전적으로 100이 다 예수님의 능력인데 내 의와 공로를 1 인정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99로 줄어들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기 의와 공로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전적인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아주 값없이 받은 거다. 근데 1이건 0.1이건 아주 조금이건 나의 의와 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분량적인 문제가 돼요. 그 비율은 다를지언정, 비율은 비교가 안 될지언정,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런 사랑할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우리가 구원을 우리 의랑 공로로 살 수 없어서, 우리 의랑 공로가 부족해서 구원을 살 수가 없는데 그 모자라는 의와 공로 채워주신 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보조적인 사역이 되어버려요. 그 구원은 마치 우리가 잘 살았으면, 의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면, 우리 의와 공로가 우리 구원하기에 충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네요, 아쉽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채워주셨어요 해버리는 그런 게 돼요. 그리고 퍼센트 얘기했는데 그 퍼센트 얼마나 우스운 건지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뭐예요? 손할례당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너네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걸 갖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율법을 거의 다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중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중요하지 않냐. 바울이 보기에 이래요. 야, 그럼 너네 그렇게 자기 의랑 공로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거면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의랑 공로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다른 거에도 다 열심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역에서는 이렇게밖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결하신 하나님, 티 한 방울 없으신 하나님, 정말 죄를 원수처럼 미워하셔서 조금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이 사람 죄가 성한 것 같고 낮은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 레벨이에요. 아주 조금 자잘한 레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어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들은 여기 있는데 요 알량한 사이에서 금을 그으려 그래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여기다 금 그어서 나 여기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내버려 두고 요 아래에 있는 인간들끼리 너 조금 잘났다, 나 조금 못났다, 이거 가지고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우리들 율법, 우리들 의와 공로, 만약에 우리가 의리 구원의 문제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참여할 수 있다면, 만약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분량 얼마나 되겠어요? 의와 공로, 만약에 우리 의와 공로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어서 내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님 저희 구원 사역 하시는데 이것 좀 보태 쓰세요 하고 내민다고 할 때, 내밀 수 있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분량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찌든 인간인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내 안에 죄성에 의해서 내 마음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 중에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내 정말 한량한 그 의랑 공로, 내가 남들 앞에서 몇 번 진지선행한 그 조금으로 내 구원의 문제에 얼마간이나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손헬레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율법 못 지키는데,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도 할례는 중요해. 할례가 중요해 하고 할례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의랑 공로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지요 하고 예수님은 이제 젖혀버리고, 그 다 죄인인 문제는 젖혀버리고, 근데 쟨 더 죄인이고 난 덜 죄인이에요. 난 그나마 좀 용서받을 수 만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좀 쉬운 죄인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알량한 얘기예요. 정말 알죠. 그리고 그 금을 낳는 순간, 금을 낳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여기서 나눈 건데, 마치 그게 정당한 금이냐, 마치 가운데를 나누냐, 그렇게 힘을 가져버려요. 뭐냐면, 금 나눈 상태에서 위에 있는 나랑 하나님은 한없이 가까워져 버리고, 금 나눈 상태에서 밑에 있는 사람은 한없이 낮아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금 그은 이상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나의 죄악, 나의 이만큼 있는 죄악은 인간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고, 난 할 만큼 할 사람이 돼서 나는 한없이, 나의 의는, 나의 공의는 한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려요. 그래서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한 거는 난 할 만큼 했어요. 난 충성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 안 해주시면 예수님이 나쁜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나는 할 만큼 하고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죄성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지으시고 선악과 안 지으셨으면 되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한 얘기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날 한없이 위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한없이 내 기준에서 맞지 않은 사람들 한없이 아래로 끌어내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의랑 공로의 사상이에요. 율법의 사상이에요. 여기 있는 손할례당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을 뿐더러 정말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분량을 한없이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자기의 큰 희생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조금 더 채워주신 분에 불과하고, 공로로 그걸 나눈다면, 죄의 크기로 그걸 나눈다면, 이 사람은 더 죄인이고 이 사람은 날 덜 죄인이니까 덜 죄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정도 더 된 죄인은 구원 못하는 그런 구원, 덜 되는 죄인만 구원하는 그런 구원,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뭔가 지켜서 뭔가 의랑 공로의 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딴 데 가야 돼요. 불교 가가지고 자기 참 진화를 발견해갖고 열반에 이르든지, 아니면 힌두교에 말하자면 9개 차크라를 열어서 아트만에 들어가든지, 공자처럼 쿨하게 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쿨하게 그냥 죽든지 그래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보혈의 의미를 깎아버리는 그런
행위로 자기 의란 공로를 삼는 것, 그것이 마치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듯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주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자, 그럼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 모든 것들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미덕들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고전적인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상급론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근데 뭐예요? 하늘에 있는 상급은 행위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데, 네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늘에서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해라. 네가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늘에서 100배로 받는다. 네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쌓아두면 하늘 창고를 쌓아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하늘나라에서 하늘 창고를 쌓아둬라.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더 큰 은혜로 더해 주실 거예요. 갚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하늘에서 복 받을 거니까, 하늘에서 다 갚아 줄 거니까 지금 일단 내놔라. 너무 저급한 얘기예요. 너 그거 바라보고 너 더 큰 거 바라봐야 돼. 더 큰 거 줄 테니까 지금 일단 내놔라. 나한테 맡겨봐라. 나한테 한번 투자해봐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문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구원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또 다른 것, 상급이라는 걸 끌어다 갖고 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면 그냥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모여든 그런 거짓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발상에서 이래요. 우리가 다른 상급을 끌어다 와야 되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 문제, 행위가 구원 문제의 핵심이라면 열심히 행위도 행하겠지만, 선한 행위도 행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구원 받았으면 이제 구원 말고 더 얻어먹을 거 없으니까 딴짓 해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상급을 갖다 내서 이것도 당신 얻어먹을 거 더 있으니까 행위도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레벨이에요. 마치 5장 1절에 나오던 종의 몽에 다를 바 없어요. 완전 종의 행위예요. 네가 나 아직 너한테 줄 거 남았다. 나 아직 너희에게 베풀 거 남았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한테 내가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은 자기 때문이에요. 이 상급론이 나쁜 거는 천국마저도 상급의 일부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선행을 하는 이유, 상급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이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 이렇게 이수도장 찍듯이 나와야 구원 받는다니까. 이렇게 한없이 우리를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무엇이 더 있어서, 우리가 뭔가 더 주어질 어떤 것을 바라보고 행위의 문제를 신경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미 받은 그 사랑에 어쩔 수 없는 요구에 의해서 행동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내가 그 사랑을 감사로서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에 대해서 짤막한 예와 함께 얘기해 드릴게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미국 시트콤 중에 프렌즈라는 시트콤이 있어요. 저는 그 시트콤을 한 몇 편 안 봤는데 몇 편 그냥 우연히 TV 돌리다가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라고 해야 되나? 한 꼭지가 저를 완전히 몇 번 보지도 않은 그 시트콤의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화였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3명, 여자 3명이 나와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한국 시트콤의 거를 좀 카피를 한 건데 거기 그 중에서 남자애로 로스라는 남자가 있어요. 로스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자의 그 레이첼이라는 아주 옛날부터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서로 좋아했다가 얘를 좋아했다가 하는 아주 좀 그러면서도 지지부진한 어떤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그 로스한테 레이첼 말고 레이첼은 계속 좋아했고 은근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새로운 여자애 누구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사라라고 합시다. 사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스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얘가 원래 좀 우유부단해요. 갈등하기 시작해서 레이첼? 사라? 레이첼? 사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조이가 등장해요. 조이는 뭐냐면 플레이보이예요. 엄청난 플레이보이라서 막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걔랑 딱 자세히 잡습니다. 로스 뭘 그렇게 고민해? 우리 한번 리스트를 만들자 이래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레이첼의 장단점에 대해서 쭉 쓰고 여기에는 사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쭉 쓰고 그래서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한번 얘기해보자. 자 레이첼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거 있지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레이첼의 단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해요. 레이첼의 장점은 별로 안 하고 레이첼의 단점 걔는 그냥 머리가 비었고 사실 어쩌고 쟤는 뭐 할 때 이빨 입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나게 욕을 해요. 잘 친하니까 또 욕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사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좋아, 그래. 사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라는 이렇지. 사라는 뭐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나에게 헌신적이고 막 쭉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가 사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단점은 없을까? 하니까 로스가 마치 물건에서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남자 그 두 여자를 꽉 이렇게 저울질하던 로스가 마치 그 느낌도 그 남고나 그 대학교 복학생 남자들 사이에서 뭐 신입생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정말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성적 대상화된 그런 어떤 인형 고르듯이 이렇게 막 하던 그게 좀 저급하게 막 하던 로스가 갑자기 말을 딱 멈춰요. 사라가 단점이 뭐 있겠어? 사라는 완벽하지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어져요. 한창 동안 얘기를 못 하다가 목이 꽉 졸린 듯한 목소리로 정말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레이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막 영어로 떠드는데 전 자막만 열심히 보다가 그 한마디 She is, 난 레이첼 이 말이 확 들어왔어요. 그녀는 레이첼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전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로스의 표정, 로스를 맡은 데이비 신머라는 그 배우의 그 표정 연기가 너무 놀라워서 전 진짜 아직까지도 그의 팬이 됐어요. 물론 그 이후로 챙겨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이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걔네들 원래 그렇게 숭고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에 익숙한 사람 아니에요. 순정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다른 에피소드에서 막 이러지만 막 여자들이랑 어떻게 해볼까 막 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란 얘기하면 오히려 차라리 닭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애들이고 그렇게 순교한 이런 분위기랑 어울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까처럼 막 그래 이렇게 하자 오늘 가서 금발에 팔등신 미녀랑 어떻게 이런 거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사라는 완벽하지만 사라는 정말 나에게 이상적인 여인이지만 그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녀를 선택하고 레이첼을 버린다고 했을 때 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객관적으로 훨씬 낫지만 사라를 선택하면 얘는 레이첼이 아니야. 내 마음에 어느새 레이첼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훨씬 더 나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발견하고 그 로스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갖는다고, 내가 이런 사랑 갖는다고, 내가 이런 닭살 돋는 것 한다고.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설레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사랑이라는 거 조건이 아니라, 그런 외모가 아니라, 이런 레이첼이기 때문에, 단지 그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승부하다 수 있는 그 사랑이 날 이렇게 가슴 설레게 만들 수 있구나, 기쁘게 만들 수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표정. 여러분,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이래요. 사랑은 사람을 숭고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 정말 이기적인 내 자신, 정말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얼굴, 그 다음에 먼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계속 그 외모에만 시선이 돌려가는 그 시선마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이기적인 내 모습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은하 공로로 탑을 쌓아서, 자기 은하 공로로 탑을 쌓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은하 공로가 구원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만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 제가 경험한 건 이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우리 조금은 나아져, 조금은 나아질지 몰라요, 조금은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쉽게 안 변해요. 끝끝내 안 변해요. 우리들의 죄성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움켜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 우리를 우리의 이기심에서, 우리를 우리의 구역질 나는 그 끔찍함에서, 우리의 그 죄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워낙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중에 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전히 끔찍해요. 난 여전히 속에서 남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욕구랑 욕망과 남에 대한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이런다고? 내가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남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나의 이기심을 꺾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영광과 나에게 돌아올 그 으쓱거림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거라면 이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냐, 그 사랑이 역사하느냐, 그것만 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성실성이 아니에요. 제가 7살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침 그 스킨푸드, 성유리가 광고한 스킨푸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참지 마세요, 주님께 양보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죄성이 있을 때, 그 죄성에 대해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내걸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참고 참다가 정 못 참고 무너지면서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도 난 할 만큼 했어. 난 이건 괜찮아 라고 오히려 무감격해지지 마세요. 내가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야 되니까 참아야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찍고 넘어간 다음에 내 힘으로 참고 봐주다가 못 참고 이제 터진 다음에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저놈이 워낙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내 마음에 어떤 죄성이 끌어오를 때마다, 누가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못되게 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내 힘으로 참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려고, 그거를 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요. 어떤 죄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죄의 문제와 정말 씨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묵상 없이, 기도 없이, 그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단지 나의 수행 과제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해왔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용인한다고, 품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애초에 비겁한 변명밖에 나올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중심축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힘에 기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성실성 뒤에 우리의 성실성 뒤에 숨고 이만큼 했으니까 낫지 하고, 저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은 사람들, 좀 교회에 좀 우아한 그런 겉꾸밈들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쟤보단 내가 낫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정말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나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종의 멍에서 벗어나세요. 종에서 벗어나세요. 우린 자유예요. 만약에 이신칭의가 문제가 돼서 행위도 중요하지, 행위를 보면 알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 행위하는 건 너 구원받지 못한 걸지도 몰라, 너 믿음이 없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공포를 자극해야 움직이고, 상급론으로 구원은 믿음은 끝나지만 네가 더 쌓아야 상급을 쌓을 수 있어, 너 부끄러운 구원 받을 셈이야, 더 찬란한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부터 달려, 이렇게 얘기해야 움직이는 건 종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종이에요. 우리는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자유한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준 게 부족해서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자녀예요. 자유한 자녀예요. 자유한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사랑으로서, 보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보답이 아니라 반응으로서, 나 또한 자율적인, 자발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사랑으로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내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힘, 내가 조심스럽지만 표현할게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힘,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 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힘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홍대세교회 교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설교, 정말 사랑이 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은하 공로로 저희들 탑쌓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완악함을 보이는 사람들,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보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움직이기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의 성실성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뭐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움직이는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이미 모든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서 정말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 저희들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생 동안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성실성이 있다면, 저희의 힘이 있다면 그것 오직 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려 이렇게 또 한 번 무릎 꿇고 또 한 번 묵상하노라 하는 그 방향에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내 은하, 내 공로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 그런 교만의 마음 모두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